안녕하세요. 랩테럴 일루미나티의 제19강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을 잠시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고대 그 수메르 신화로부터 여러 신화들을 제가 연구를 다 해본 결과로는 결국 인간의 몸에 바로 용봉의 알, 바로 니비루가 활성화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니비루 활성화. 수메르 신화의 제카리아 시친이 3600년마다 한 번씩 지구에 근접을 해서 지구를 리셋하는 바로 외계인 행성, 소행성, 일종의 전투 행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공 전투 행성 니비루를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그 니비루라고 하는 것은 용봉의 알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용봉의 알이라고 하는 그 니비루가 우리 몸에 이제는 활성화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몸 자체를 하나의 지구로 본다면 지구와 니비루의 충돌 사건이라고 이렇게 보는. 여러분의 몸의 그 맨 아래쪽에 회음부 쪽에 니비루 알이 활성화가 돼. 이것이 바로 니비루 충돌이다라고 하는. 니비루 충돌. 그럼 이 뱀의 알이 서서히 그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두 마리 뱀이 이제 꼬여 올라오는 이런 구조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 지금 이런 현상들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렙틸리언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렙틸리언 과정이라고 이렇게 본다. 이렇게 두 마리 뱀이 꼬여 올라가는 이런 형상이 바로 렙틸리언화 되고 있다. 과정.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런 거죠. 이렇게 몸이 확 불타면서 뱀 두 마리가 꼬여 올라가는 구조, 코브라가 이렇게 올라가는. 요게 지금 요걸 표현해 준 거죠. 이렇게 렙틸리언 과정이 그 전개가 되면은 그 중에 이 렙틸리언화 과정에서 바로 그 과정 자체에서 뭐가 하나 올라오냐면 바로 지식의 나무가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그 등장하는 지식의 나무가 생성이 돼서 올라옵니다. 사실은 지식의 나무. 그러니까 사실은 이 렙틸리언의 이 뱀이 이 지식의 나무를 타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도 여기 보면 두 개 유전적 시스템으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유전자 구조의 변화를 시키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개념이다라는.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라고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의 코드는 생명나무고 하나의 코드, 이중 나선 중에 하나는 지식의 나무, 하나는 생명나무로. 이게 타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뱀들이. 뱀이 타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뱀 알이. 이게 뱀의 알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알 속에서의 성장 모습입니다, 이게. 나무의 형상 자체가.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는 그 선악의 투쟁이 생기게 된다는 선악의 투쟁. 지식의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보통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선과 악의 투쟁 과정이 있는 거예요. 선악의 투쟁이 있어서 바로 빛과 어둠의 싸움이 있어요.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선과 악의 투쟁, 빛과 어둠의 싸움이 과정에서 전개가 될 때에 이 어둠, 그러니까 이 빛이 어둠 속에 갇히는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사람이 일종의 악마화가 된다는. 악마 사탄화가 된다는.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악마의 종, 사탄의 종이다. 이렇게는 악마와 사탄의 종들로 전락한다. 악마와 사탄의 종들로 전락할 때에 이것을 악마, 사탄의 그 표식을 받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죠. 악마의 종들, 사탄의 종들이 되는, 이것을 보통 짐승의 표라고 해서 666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666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 그 첫 번째 차크라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섯 번째 이 7로 나가지 못하고 여섯 번째 안에서 갇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서 갇혀 있는 상태. 그러니까 몸 밖으로 이 알이 자라면서 여기서 알이 깨지면서 깨진 알에서 이 용뱀이 봉황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렇게 봉황으로 날아가지 못하고 이 안에 갇혀버리는 상태가 666 상태예요. 그래서 그걸 666이라고 하는 거는 여섯 번째 차크라를 못 넘어서는 상태. 이것은 곧 봉황이 용뱀의 그 카르마 구조를 깨지 못하고 갇힐 때 갇힌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봉황은 빛을 상징하는 거고 용뱀은 어둠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르마 구조를 깨지 못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reptilian들이 카르마 구조를 만들었다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게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수준에서 계속 돌아간다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몸 안에서 탈출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탈출을 하지 못한 상태, 그런 상태가 이제는 못하고 갇혀버리는 상태가 그게 666의 상태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사실 수메르 신화도 사실 이거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에 이렇게 갇혀버리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뱀이 계속 활성화가 돼가지고 여러분의 몸에서 이제 활성화가 되면은 지난 시간에 이제 페르시아 신화에서 봤듯이 자카라고 하는 이런 존재 같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존재와 같은 형태를 갖게 돼서 일종의 악룡 바로 아지다카가 인간으로 형상화된 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666이라고 하는 게 뭐냐? 666이라고 하는 것이 삼수로 돼 있잖아요. 삼수. 그러니까 머리가 셋 달린 뱀, 이 머리가 셋인 용뱀. 용뱀이 바로 아지다카잖아요. 아지다카. 그러니까 666이나 아지다카를 표현한 거예요. 사실 아지다카라는 악룡이 인간화가 된 거, 인간을 지배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666의 상태. 그래서 사실은 666이라는 게 사실 천지인을 뜻해, 천지인.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과 사람을 다 육수 안에 가둬버렸다고 하는 거죠. 육수 안에다가 가둬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상태가 바로 666의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악룡, 바로 아지다카가 바로 드라코니스, 아지다카가 바로 reptilian들, 뱀족들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마치 그 형상 자체는 바로 지난 시간에 페르시아 신화의 자카 같은 그런 형상을 이제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거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머리 셋 달린 666에 이게 바로 666이에요. 666 아지다카의 형상을 뜻하는 겁니다. 이 아지다카의 이것이 이제는 자카, 바로 요 사람으로 되는 게 자카 이렇게 그래서 지난번에 봤지만은 바로 이 자카와 같은 상태에 도달해 있는 사람들은 이게 reptilian화가 된 거죠. reptilian화가 된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reptilian 종족이라고 이제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완전히 reptilian의 지배를 당하는 거니까 종족화 해버리는 건데 노예화가 된 거죠. 노예화가 된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런 자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인간의 뇌를 이 뱀 두 마리에게 인간의 뇌를 제물로 바치죠. 매일매일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뇌를 뽑아가지고 이 뱀에 대 먹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때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의 몸 안에
그 일종의 그 생명의 물질 같은 것이 사실 생산이 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 생산, 그러니까 오늘 이제는 다른 강좌에서 얘기했지만 엘릭서라고 하는데, 엘릭서, 약물. 엘릭서라고 하는 생명의 물질이 있는데, 이 생명의 물질이 굉장히 쾌락을 동반해주는, 생명력을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젊음을 유지하게 해줘요. 생명의 묘약이라는, 이 생명의 묘약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요런 단계의 그 자아카야 단계의 이 reptilian화된 그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 연장을 하기 위해서, 생명 연장, 이제 불사 영생을 추구하게 됩니다. 영생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이 활성화가 사람이 되니까, 이런 물질이 생성이 되니까, 이런 것을 특히 이 여러분의 송가체에서 많이, 송가체 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뇌의 그 중심 송가체에서 이게 많이 생산이 된단 말이에요. 자, 제가 그림을 가져왔는데, 요 솔방울샘이라고 하는 요 기관이 송가체라는 거, 송가체, 여긴 시상 있고, 여기 시상하부가요. 그 다음에 여기 내하수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하수체와 시상, 이거 송가체, 그 다음에 시상, 요 세 개가 이제 요 있는 위치가 아주 중요한 그 위치인데, 여기서 엘릭서, 생명의 물질, 생명의 묘약들이 많이 분출이 됩니다. 요 단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제물로 바쳐가지고, 그 뇌를 뇌를 먹는 것 자체가, 이 물질이, 여러분이 여기 보면은 요 공간이 비어 있거든요. 요 공간이 원래 뇌 척수액으로 차는 공간이에요, 이게. 요 공간이, 여기 원래 뇌를 쪼개 보면은 공간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양뿔처럼 생겼어요, 양뿔.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되니까 양뿔처럼 돼 있는데, 요 공간에 바로 뇌 척수액이 차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뇌 척수액에 바로 이 생명의 묘약, 이 바로 엘릭서 물질이 이 뇌 척수액으로 차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건 바로 근처에 있으니까요. 물질이 뇌 척수액으로 이렇게 차들어와 있는 상태니까 어때? 그 뇌를 갖다가 그냥 뽑아서 이 뱀에다가 받치면은, 그러니까 이 생명의 묘약이니까 젊음을 유지하게 하게 되고, 늘어준, 불사 영생하게, 그러니까 불사 영생까지는 아니래도 생명 연장을 많이 할 수가 돼. 젊음을 유지하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과학기술이 이제는 좀 더 고도로 발달하면은 이 이치를 파악을 하게 되고, 아마 자본과 기술력이 있는 그 reptilian 자아카 같은 자들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이 물질을 사람들밖에 생산을 못해요. 사람밖에는. 그러니까 이 reptilian 활성화가 사람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거는 사람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제카리아 시친이 수메르 신화에서 인간을 노동을 시킨다고 할 때, 신들이 노동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 노동이 뭐냐면 그 노동의 핵심이 바로 이 생명의 물질을 생산하게 하는 노동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인간이라고 하는 몸을 만든 거는 원래 이 생명의 물질을 생산을 해서 나중에 그 사람들을 많이 번식을 시킨 뒤에 추수를 해서 그 생명의 물질을 대거 추수를 해서 자신들의 생명 연장, 젊음 유지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인간을 번성시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애를 낳고 이렇게 하는 이 과정 자체가 사실은 이 노동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생명의 물질을 계속 생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계속 계승을 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이 인구수가 늘어나면 어때? 이 양이 점점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늘어나는 거니까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지구에다가 한마디로 인간들을 풀어놓고 사육을 하는 거예요. 사육을 하는데 자동적으로 사육이 되는 거죠. 그 안에 가둬놓고 지구에다 가둬놓고 뭐 그런 개념으로 진행이 된다. 되는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생명물질 내척수액으로 이게 차들어오니까 뇌를 파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카가 사람의 뇌를 뽑아가지고 이 뱀들에게 먹인다고 하는 표현이 그런 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그 인간을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형. 특히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번성한 존재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순수한 그 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물로 바쳐서 먹는다. 뭐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억지로 뭐 설명을 하자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단계에 오는 사람들, 우리가 오늘날 뭐 인공지능으로 해서 뭐 로봇 만들고 뭐 그런 것도 그렇지만은 사실 초능력 인간이 되기 때문에, 이런 reptilian들이 초능력 인간이 되기 때문에 인간 이 자체의 육체도 좀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자유 변형, 초능력, 신체 변형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reptilian의 모습을, 사람 모습을 이렇게 변형시키는 게 신체 변형이 가능해서 그래요. 신체 변형이. 이 마법적 능력이 있어요. 이게 마법적 능력. 이런 단계, 상당히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사람은 엄청나게 사실 수준이 높은 reptilian입니다. 이 단계까지 머리까지 올라온 reptilian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reptilian이. 그 뭐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 마법적 능력이 무리를 걸어 다니고 벽을 통과해 다니고 그럴 수 있는 수준까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런 수준까지 되는 수준이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마법적 능력이 엄청난 수준이죠. 하지만 아직까지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해볼 때는 아직 그 정도 수준의 reptilian들은 아직 출현은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정도 수준으로 가려고 하는 reptilian들이 많이 있다. reptilian 종자들이 지금 지구상에 좀 많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아누의 엔키, 엔릴 뭐 이런 존재들은 일종의 이런 수준까지 올라온 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올라온 그러니까 그들을 신들이라고 하는 신들,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제 UFO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것이, 요런 단계에 올라온 사람들은 이 시공간을 넘나들기 때문에 그 넘나드는 모습 자체가 UFO 같은 형상을 취하면서 넘나들기 때문에 UFO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이 UFO가 미확인 비행물체잖아요. 이게 미확인 비행물체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공간 이동을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몸을 가지고. 자, 그래서 UFO라는 개념도 다시 재정립을 사실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reptilian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반대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다. 빛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이 reptilian의 이 과정 자체에서 사실은 그 유전자라고 하는 건 우주적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reptilian들이 인간을 창조를 했지만은 reptilian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런 신의 유전자가 있어서, 그것이 인간 휴머노이드 종의 그런 순수 유전자가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간으로 하여금 reptilian화 과정에서 reptilian을 이겨낼 수 있는 유전적 형질도 인간 안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류 중에는 바로 이 reptilian화 과정을 극복해낸 존재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reptilian화 과정을 이겨내고 신으로 올라선 존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reptilian의 메커니즘을 이겨내고
이겨낼 때에, 그러니까 렙틸리언이 신이잖아요, 신. 그러니까 이 렙틸리언의 그 악마 사탄의, 보통 이제 악마와 사탄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으로는 뭐 그게 루시퍼라고 하는 저런 뭐 그렇게 표현할 때, 또는 사탄은 사마엘이라고 하는 사마엘, 그 다음에 뭐 벨제북이라든가 그런 그 릴리스 같은 거, 그 다음에 나에마, 이런 그 사탄의 명칭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여럿 있는 아스모데스하고 또 뭐 이름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탄의 이름들이 많이, 다양한 사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이제 유명한 게 이제는 사탄도 그 악마의 하나죠. 근데 사탄, 그다음에 루시퍼 같은 존재들은 최상급 천사에 속한단 말이에요. 최상급 천사. 그래서 이 최상급 천사들이 신들이란 말이에요. 신들. 그러니까 이 존재들을 넘어선다고 하는 것은 인간도 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렙틸리언화 과정을 이겨내려면 인간도 어차피 신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인간도 어떻게 돼? 인간도 신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들보다 높은 신이 돼야 된다는 게. 렙틸리언들을 이기려면 렙틸리언의 신 레벨보다 높은 신의 레벨로 올라가야 된다. 그것을 여기서 이제 봉황체라고 한 거예요. 봉황체를 가진 존재. 그러니까 날개 달린 존재들. 날개 달린 사람 형성한 그런 존재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용뱀들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려면 인간도 신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인간이 신이 돼야 된다는 요청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렙틸리언들을 이기려면은. 그래서 사실은 이 과정 자체가 양면성이 있는 거죠. 선과 악의 싸움인데, 선과 악의 싸움 중에서 악이 원래 신인데 그 악신들을 이기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선신이 되는, 선한 신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신으로 진화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싸움의 과정 자체가 사람을 신으로 진화시키는 과정이 돼버린다. 역설적으로. 렙틸리언과 인간의 싸움에서 인간이 신으로 진화한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역설적으로 돼 있다는 게, 우리가 렙틸리언과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신과의 싸움, 인간과 신의 싸움에서 신을 이겨냄으로써 우리가 인간이 신으로 진화한다. 레볼루션 한다는, 혁명적 진화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렙틸리언의 그 전략을, 렙틸리언의 전술을 역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이게 네오와 이 스미스 같은 매트릭스 영화 같은 게 이제 그런 걸 표현해 주는 건데요. 네오가 이제는 선을 대변한 빛. 우리가 페르시아 신화로 따르면 우리가 조라스터 개념으로는 오르마즈다라고 말해요. 스미스는 어둠 아흐리만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 네오와 스미스가 처절하게 싸우자는, 이게 스미스의 목표는 뭐예요? 세계를 종말시키는 게. 그렇죠. 다른 거 없어.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네오의 목표는 뭐예요? 세계를 존속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존속시키는 게 그냥 존속시키는 게 아니라 인간을 해방시키면서 존속을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둘과의 싸움이라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렙틸리언이고, 여기가 렙틸리언이고, 이거는 이제 인간이 되는 거죠. 이쪽은 이제 인간이 되는, 이런 싸움이 되는 거예요. 싸움이 되는데 어디서 싸워요? 이 싸움 자체가 지금 그 매트릭스에서 싸우잖아요. 매트릭스.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상공간이라는 거네, 지금 매트릭스. 가상공간에서의 전쟁이네, 가상공간. 가상공간에서의 전쟁. 그래서의 전쟁. 가상공간에서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는 물질세계란 말이야. 물질세계 말고 가상공간은 뭐야? 가상공간은 마음의 세계란 말이야. 여러분의 꿈의 세계, 마음의 세계. 그러니까 이 가상공간에서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우리가 reptilion이 어리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현실 세계는 가상 세계의 투영이에요. 그래서 이 현실 세계보다 가상 세계가 더 본질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가상 세계에서 이겨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자체가 지금 그 가상 세계에서 싸우고 있는 건데, 그것이 아스랄계라는 거야. 아스랄계 라고 우리가 보통 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에서는 아스랄계다 이런 걸 칭하는 거죠. 아스트랄계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스트랄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여러분이 현실 자각력이 없는 거예요. 이 배말이 정말 충돌했는지 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말이 니비루가 분명히 인간의 몸에 그 충돌을 해서 지금 활성화가 됐는데, 활성화가 됐다는 사실이 아주 명확하게 여러분이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이게 아스트랄계에서 지금 아스트랄계가 완전히 별개의 세계가 아니고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각이 확실히 안 되는 싸움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종말이 되고 있는 건데, 일종의 이것은 그 여러분의 그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서 들어가서 거기서 전쟁을 하고 있는, 이 매트릭스 세계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는 지금 종말 전쟁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이 뭐 인정을 하시든 안 하시든 종말 전쟁의 매트릭스 세계, 아스트랄 세계에서의 종말 전쟁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실은 그 여러분이 잠을 잘 때 뭐 또는 뭐 쉬고 있을 때,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 이런 아스트랄계로 들어가서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에서 바로 이런 싸움에서 이기고 나와서 신으로 변한 분들이 계신데,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든가 아니면은 그 부처 같은 사람들, 석가모니 부처, 그럼 노자 같은 사람, 그런 성인들, 우리가 보통 성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바로 이 전쟁에서, 각 자기 세계에서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기신 분들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렇게, 예수가 그 요한복음 3장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니까 뱀을 든다고 하는 건 왜 들어야 되냐면은, 여러분의 뱀알은 지금 밑에 내려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7, 그러니까 뱀알이 들어오는 데는 숫자로는 1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활성화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7이란 말이에요. 7. 자, 여기서 들어가기 전에 좀 더 말씀을 드리는 건, 요게 이제 쿤달리니 활성화를 가리키는 건데, 쿤달리니. 자, 많은 분들이 영성 수련하시는 분들이 쿤달리니 활성화를 자꾸 시키려고 해요. 쿤달리니 활성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지만은, 지금 쿤달리니 활성화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위험하겠어요? 위험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떤 이 쿤달리니 활성화 과정이 결국 이 렙틸리언화 과정을 동반하는 건데, 이 렙틸리언, 지금 이 사람도 지금 뱀의 불에 이렇게 타고 있잖아요. 근데 쿤달리니 활성화를 여러분들이 해서,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신으로 변화시키는 쿤달리니 활성화가 아니고, 이게 무정란, 이렇게 일종의 그 배말로만, 그러니까 봉황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배말만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말만 이렇게 깨우면 어떻게 돼? 뱀 이상으로 나갈 수가 없는 쿤달리니 활성화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쿤달리니 활성화를 막 한단 말이에요. 몸 안에 하단전에 있는 잠자고 있는 뱀의 알을 억지로 깨우는데, 억지로 깨울 때는 그게 무정란이 되는, 무정란.
무정란 개념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봉황의 시가 없는, 그냥 뱀만 있는, 그 무정란 형태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뱀에 갇히는 그 결과만 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reptilian의 종이 돼버리는 게. 그러니까 이 쿤달리니 활성화를 함부로 하시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성 수련하시는 분이나, 이게 이제는 단전호흡도 이제 그런 건데, 단전호흡도 함부로 하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정확한 이치를 모른 채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 단전호흡 하면 보통 어떻게 돼? 주화 임마 든다고. 주화 임마. 주화라는 주화 임마는, 그러니까 주화, 불이 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이 몸에서 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불타고 있는 거잖아요. 주화 임마라는 게 뭐예요? 마귀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주화 임마. 그러니까 마귀가 된다. 마귀가 돼. 그러니까 단전호흡도 함부로 하시면 어떡해. 주화 임마에 빠지게 돼 있어, 원래.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정확한 이치에 따라서, 그 메커니즘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이 봉황체로, 그러니까 reptilian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실한 전망 하에서 그 틀을 유지하는, 틀을 구축해놓고 이걸 해서 어차피 뱀은 올려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칠수로 나가야지만이 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뱀은 들어 올려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하는 게, 예수도 얘기하는 거예요. 뱀을 든 것 같이 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러니까 뱀이 들어 올릴 때 그 뱀 알 안에 인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봉황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뱀알이 용봉의 알이기 때문에 뱀알을 들어 올린다는 것은 뱀이 날개를 달고 올라간다는 것이고, 그때 그것은 봉황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뱀의 모습을 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그 봉황이 바로 인자니까 용봉의 알을 올리는 거잖아요. 뱀을 들으러 올린다는 건 용봉의 알을 올린다는 것이고, 머리로 올린다는 게 변화시키면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뱀 알은 어쨌든 들어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심었는데 끝까지는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올라가야 돼. 뱀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 사탄하고 같이 살아야 돼. 빛의 존재가, 빛과 어둠은 같이 존재를 해야 돼. 마지막까지. 자, 이와 같은,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꼭 이런 대항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은, 굳이 이제는 서양적 논리 자체가 빛과 어둠의 투쟁으로 자꾸 보니까, 일단 그 개념을 그냥 차용해서 얘기한 것 뿐입니다. 빛과 어둠은 원래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지만은 이제는 논리를 단순화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는 게 뭐예요? 애가 해산에 나오려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는 과정인데, 여기서 이제는 이 올라갈 때에 뱀 속에서 요 봉황으로 날아올 때 봉황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몸이 이제 봉황체가 나오는 거예요. 봉황체가 나올 때까지 올라가는데, 그러면은 그걸 잡아먹으려고 용뱀이 계속 쫓아오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에도. 그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올라간다, 그런 얘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하려. 그러니까 이 과정에 영생의 물질이 생산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과정이 있으면서 서로 투쟁의 과정이 있어서 육수까지는 같이 가서, 육까지 같이 가서 6에서 reptilian을 깨고 나오면은 그게 인간의 승리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호모 사피엔스가 호모 데우스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데우스가 되고, reptilian도 신 레벨이지만은 이기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여기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개념은 모세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기냐면은, 어떻게 이제 작동을 하냐면은, 이 모세가 여기 아주 심오한 힌트들이 있는 거예요. 요 모세의 이야기에는 어떻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 reptilian들을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한 심오한 그 힌트들이 숨겨져 있어요. 어떻게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들이 탄생하게 되는가에 대한 심오한 이치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거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부처 같은 존재들은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렙틸리언의 그 사슬을 깨고 나온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자카가 될 수 있는 그 악마 사탄화 되는 과정을 깨고 나오는 레오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 우리가 그 부처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부처도 용화수에서 득도한다라는 미륵불은 득도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용화수에서 득도한다 이런 표현이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에서 미륵불 사상이 있잖아요. 미륵불은 용화수에 득도한다는 게 용화라 용화수 용화라는 게 뭐 용화수 한자로 용화수인데 이거는 우리 영어로 치면은 드래곤 트리라는 예 드래곤 트리 이게 용화수잖아요. 용화수 그래서 그래 용화수라는 드래곤 트리 그러니까 용뱀이 올라온 드래곤 트리가 뭐예요? 아까 그 나무였잖아요. 그 나무에서 득도를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 미륵불 사상 자체도 뭐가 있는 거예요? 붓다 이 개념에서 미륵불 사상도 바로 용뱀을 이기고 나온 자라는 뜻이야. 미륵불이라고 하는 것은 용뱀을 이기고 나온 자라는 부처는 거야. 그러니까 미륵불은 용뱀을 이기고 나온 부처다. 그래서 이런 부처가 되는 이런 부처와 같은 존재들이 되는 거죠. 이런 부처와 같은 존재 이렇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용을 지배하는 자가 되는 게. 그러니까 렙틸리언을 이기면은 렙틸리언을 역으로 지배하게 돼요. 다루게 돼요. 이렇게 되네. 그리고 용뱀을 타고 다니는 건 뭐야? 용뱀의 지배를 당하는 게 아니고 용뱀을 역으로 지배하는 존재가 되는 게 이 개념이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빛이 어둠을 지배하는 개념이 된다. 그런 얘기. 능동적으로. 빛과 어둠이 상대적으로 싸우게 되는 게 아니라 빛이 어둠을 지배하면서 어둠을 빛으로 전환을 시켜 나가면서 우주를 전개해 나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게 바로 용을 타고 다니는 그래서 드래곤 요즘에 많이 영화에 나오는 게 뭐예요? 드래곤 라이더라고. 드래곤 라이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드래곤 라이더가 되는 드래곤. 그러니까 용뱀을 이기고 용뱀을 오히려 지배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여태까지는 용뱀의 카르마의 사슬에 잡혀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고 카르마를 넘어서 용뱀의 사슬을 넘어서면 오히려 용뱀들을 지배한다고 하는. 이것은 용뱀을 지배한다. 존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드래곤 그 트리를 표현하는 여기 뱀을 이렇게 입에 물고 찢어버리잖아요. 여기 봉황이. 여기 가루다를 표현한 건데 뱀을 발로 눌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개념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드린 거는 그래서 이게 그 용뱀 이렇게 변할 때 이게 이제 검으로 변하는 그런 이치가 있는데 그거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복잡해지니까 지적으로. 자, 오늘 한 얘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렙틸리언화 과정이 현재는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그 마음의 세계라고 하는 거, 그 매트릭스 세계, 여러분의 가상 세계가 사실 마음의 세계, 여러분의 육체의 세계 말고 그 세계 안에서의 싸움이 일어나면서 현재 여러분의 육체도 변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싸움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예외 없이 지금 그 싸움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과정에서 렙틸리언화가 될 때 그 사람이 악마 사탄의 종들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666이라고 해서 여섯 번째 차카를 못 넘어가면은 666이 되니 짐승의 수가 되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페르시아에 나오는 자아카 같은 존재가 돼서 악마야 용뱀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은 용뱀들의 수장이 돼서 젊음을 유지하는 그 생명의 묘약을 섭취하기 위해서 그 악마화의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타인의 생명을 취해가지고 뇌를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노골적인 얘기고 과학기술적 수단을 이용해서 뭔가 주사 바늘을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뇌에다가 꼽아가지고 쭉 뽑아낼 수도 있겠죠. 그런 방식으로 그 액화시켜가지고 뭐 마신다 뭐 이런 개념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개념으로 이런 악마화가 되는 존재들이 있고, 이런 존재들은 뭐 하겠어요. reptilian화된 이런 존재들이 이 세계 지배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뭐야. 이건 여기 스미스에서도 뭐라고 그래. 스미스도 여기 보면은 모든 사람을 다 스미스화 시켜놔 버렸잖아요. 스미스화를 만들때는. 그러니까 스미스가 지금 드래곤 왕이야. 그 용뱀의 왕이, reptilian 왕. 다 모든 사람을 드래곤 자기의 종들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바꿔버렸잖아요. 다 복제해가지고. 이런 식이 돼버린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대강 여기까지 해서 오늘 얘기. 그런데 여기 더 얘기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라든가 예수 그리스도라든가 부처 같은 분들은 바로 용뱀의 그 메커니즘을 이기고 나온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상성 마스터라고 합니다. 상성 마스터. 그러니까 우리가 상성 마스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림이 없어서 인터넷에 올라있는 그림을 가져왔는데, 상성 마스터들급에 올라온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게, 빛의 존재들, 상성 마스터들. 이 상성 마스터들이라고 할 때 우린 이것을 용뱀, reptilian 깨고 어떻게 해요? 인류가 용뱀 사슬 구조를 혁파시키는데, 근데 지원하고 있는 존재들이 있어요. 지원하고 있는 존재들, 우주적 존재들이 있어요. 이들은 어떻게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reptilian들을 이기게 되면은 reptilian 이상의 신급으로 올라간다네. reptilian 이상의 신급으로 올라간 존재들이 있다. 인간에서 어떻게 이 수련 과정을 통해서 reptilian을 이기고, reptilian을 신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외계인이자 신들이라. 근데 외계인이자 신들 이상이 된 존재들, 우주적 존재들이 됐단 말이에요. 우주적 존재들, 신적 존재들이 된 그 빛의 존재들이, 예수나 석가모니 같은 존재들이 사실은 각 등급이 나름대로 능력에 따라 또 있겠죠. 그런 빛의 그룹이라고 그래요. 빛의 존재들이 사실은 지구에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우리 약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reptilian을 사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reptilian 이미 이 흐름 자체가, 이 세력 관계 자체가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이미 빛의 세력이 이미 reptilian을 서서히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결과적으로는 reptilian의 패배로 종결될 거로 저는 생각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낙관주의자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 이 바로 이런 상선 마스터, 빛의 존재들, 바로 용뱀 reptilian 구조를 깨고 용뱀 사슬 구조를 혁파하는데 지원하는 우주적 신적 빛의 존재들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이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는 거냐면 바로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배달의 민족. 그래서 제가 그걸 바꿔가지고 배달형제단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런 배달형제단,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는 배달형제단에 속해 있는 빛의 존재들이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너무 이 reptilian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과 공포를 갖지 마시라고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 reptilian 일루미나티 강의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너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공포와 두려움들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아무리 reptilian이 날고 뛰어봐야 사실 결국에는 빛의 세력에게 패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공포와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자기 삶에 있어서의 빛을 찾아서 열심히 사시면 된다. 지금처럼 사시면 된다. 그러니까 그런데 마음을 너무
빼앗기지 마라. 그런 차원에서 제가 사실 강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요런 개념,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되는 게? 여러분도 사실은, 여러분 안에서도 여러분이 reptilian화가 될 때에 여러분이 빛의 존재가 되기를 선택하면은 빛의 존재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reptilian의 그 어떤 그 관성을 이길 수 있는 힘들이 여러분 자신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공포와 두려움을 갖지 마시라, 걱정하지 마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